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제목이 회복, 영과 혼과 육신의 회복.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회복을 받아야지만이 되는데 영과 혼과 육이 회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실을 풀어가 보겠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창조를 받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영은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하는 교제, 하나님과의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혼은 인격의 좌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로봇이잖아요. 그 로봇 자체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인격적인 영과 혼 그리고 육체는 흙에서 빚어서 영과 혼을 집어넣어서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 생명을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자유의지를 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서 가야 되는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사탄한테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영은 죽고 혼은 망가진 거예요. 죄로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던 것이 아니고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심판도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심판이 없어요. 로봇한테 무슨 심판이 있겠어요? 프로그램을 쳐서 만들어서 그냥 프로그램대로 가니까.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런 펑션이에요. 그 인격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혼 안에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인간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딱 불순종했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게 이제 원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이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 나라도 다 질서의 나라예요. 인간 세상에도 가정에도 질서예요. 모든 것이 다 질서로 돼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해요. 가정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질서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가지고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자유의지로. 그 자유의지 안에는 지적인 능력이 있죠. 다 지성 가지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딱 왔을 때 의지를 사용해서 딱 의지를 사용해서 거절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선택한 거예요. 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사탄의 말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그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죄의 대가가 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벌거벗은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아담한테 온 거예요. 하와한테. 그래서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웠고 숨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고 영적으로 이제 어둠에 딱 죽어버리니까 이제 몰라. 영의 세계는 이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육신의 세계로 육신적인 이제 자기를 보면서 이제 두려움에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혼은 이제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잃어버리고 다 자기 중심의 이제 선을 가지고 각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길이고 완전한 진리고 행복이고 평강이고 영원한 삶인데 이게 깨져버리고 이거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불완전한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죄가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은 갑자기 두려움과 불완전한 삶이 시작이 되면서 다 자기중심적인 선을 가지고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혼이 이제 변질이 온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될 영과 혼이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속성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혼 안에는 의지도 있고 그 희로애락, 감정, 슬픔, 기쁨 뭐 이런 모든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능이 혼 안에 다 있어요. 그 혼 안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 안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 이제 그 지정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하고 왼수가 돼버리고 사탄화가 돼버리고 다 자기가 만든 그 불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사는 영혼은 어떻겠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심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혼을 그냥 내방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변질된 인간을,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영과 혼과 육을 회복을 시켜서, 회복을 시키면 구원이라 그러죠. 그것은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회복을 받은 자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은 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원이 왜 있어야 되며 구원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시킨가? 그러면 인간의 영혼, 육체는 흙으로 빚었으니까 이제 죽음이 왔을 때는,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음이 찾아왔는데, 먼저 영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혼은 변질됐고 타락해버렸고, 그 다음에 육신은 기능이 다 끝나면, 심장이 끝나면 육신은 땅으로 흙에 와서 왔으니 흙으로 갔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안 죽는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육신이 끝나도 이 영혼은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이 잿덩어리 영혼은 인간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창조를 시켜야 되는 것이 시급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영원토록 소망이 없어요. 다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죠.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태어나서 살고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 것을 위해 살고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 끝나면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쓰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영혼을 회복해야 된다면 하나님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었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회복을 시키러 계획을 하시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금 선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한국 번역에는 상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He will crush your head. 머리통을 부시러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지금 사탄 마귀가 누구를 썼어요? 뱀을 썼잖아요. 뱀이 말한 거예요? 아니면 사탄 마귀가 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한 거예요. 지금 사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사탄아, 너를 때려잡으러 갈 거야.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집어넣은 사탄, 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권세, 지금 이 모든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잡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맞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범죄자였어요. 천국에서 먼저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자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또 죄를 집어넣어서 또 범죄했죠. 이게 범죄의 원조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란 말이죠. 이 사탄 마귀를 권세를 크러쉬 파괴하러 올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이 왜 와요? 회복을 시키려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자격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창조시킬 수 있는 자격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야? 아빠 없이, 이게 인간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만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때가 찬 거야. 이제 하나님의 때 오실 때, 그 하나님 오실 때가 찼을 때 그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게 여자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 여자를 택한 게 마리아를 택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완전히 수천이에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러 가로되 보라, 마리아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란 이름을 가져오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대화를 해요. 천사하고 대화를 해요. 마리아가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일러 가르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리아가 네가 잉태할 건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마리아는 100% 수천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천사가 가로되,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지금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순간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천사가 또 얘기를 해요. 마리아한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 능력이 너를 덮어버린대요.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전능하신 천지창조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영혼을 집어넣고 뭐 못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를 확 덮어버린대요.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시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의 머리통을 크러쉬 깨버릴 거야. 박살 내버릴 거야. 너의 이제 권세는 이제 끝나.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다 속여서 네가 왕노릇하고 영혼들을 죄로 묶어서 다 이렇게 끌고 다녔지만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권세는 이제 끝나. 머리를 깬다고 했으니까. 머리는 권세잖아요. 이제 사탄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다 회복시키고 구원을 시키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이 따먹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온 세상의 죄가 이제 죄인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를 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 거예요. 아담의 지은 죄를 이제 이거를 회복을 시키시려고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도 설명하기가 어떤 때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쉽게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달렸고 이게 전부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여기 순종이 나왔어요. 불순종이 나오고 순종이 나왔어요. 불순종은 죄예요. 죄인. 불순종은 죽음이 왔고 죄인으로 떨어져 버리고 원죄로 받아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순종,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여자의 후손은 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마리아 태를 빌려서 성육신 하신 분이, 또 한 분의 죄 없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은 그 죄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처리하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죄 없으신 또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태를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랑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셨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이잖아요. 그 2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장 본인 하나님이세요. 본체세요. 그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본체세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을 때 그거를 내려놓고 육신을 입기 위해서 낮은 자리 인간의 몸으로 오세요. 세상에 베들레헴에 오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이게 다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인간의 운명이 달린 하나님의 계획서에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영과 혼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회복은 뭐냐? 영이 다시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창조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 회복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요. 모든 죄를 아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십자가에서. 값을 아버지 앞에 인간의 죄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죄값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구원은 뭐냐? 영혼을 재창조시키고 나도 육체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육체는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아요. 나이가 먹으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병도 들고. 그러나 육체의 회복이란 언제냐? 부활받을 때. 육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받을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회복이 돼요. 부활을 받을 때 육체는. 영혼은 거듭날 때 회복이 와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다시 재창조를 받아요. 하나님 다시 재창조를 시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재창조시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나 첫 번째 창조받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혼을 만들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제 모셔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강요 못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가 그 영혼한테 이루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창조되었다. 거듭났다는 말이 뭐야? 다시 태어났다.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은 죽었고 혼이 변질된 상태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날 때는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재창조,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다시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질서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갈 때는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던 내 자는 이 죄성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걸 치면서 가는 게 이게 좁은 길이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와의 전쟁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혼이 자꾸 이제 변해가죠.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 살렸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혼을 계속 성화시켜 가죠. 그래서 죄성을 이제 많이 이렇게 없애고 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으세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요.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줘요. 아담한테. 그래서 그 피로 아담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 가죽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 너의 죄가 임시적으로 너의 죄 대신에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어떤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지 이걸 보면은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확 내려가지고 태워서
아벨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해 제사를 받으셨죠. 근데 가인은 농사를 증거를 바쳐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본 생각,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방법대로 인본적으로 했어요.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걸 가인이 보고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또 거짓말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해. 지금 하나님은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다 아시고 물어보는 건데 거기서 또 피해요. 거짓말을 해. 나 모릅니다. 그렇게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시기, 질투, 이제 죄의 속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막 분해서 막 분노가 가득했나 봐요. 화가 엄청 났나 봐요. 4장 6절에 내가, 하나님이 그래요. 지금 가인한테 네가 분해하면 어찌미뇨? 네 안색이 왜 이렇게 변해? 왜 이렇게 네 안색이 변하냐? 왜 이렇게 분을 내냐? 가인이 4장 13절에 가서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해. 너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자기 이제 죄를 막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했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자기 죄 벌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양심이 막 가책이 돼가지고,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참 좋아 보이고 달콤해서 확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막 고통이 따르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잖아요. 지금 가인도 똑같은 케이스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죄가 어떻게 왔고 죄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돼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영원한 운명을 또 바꿔줄 하나님이 또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